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요즘 들어서 계속 우리 교회 내에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인사들을 다시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부탁하고 또 인사해달라 요청하고 있음은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함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만큼 오류적인 생각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열심히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채 신앙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다면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겨싸듯 표현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나는 외롭고 고독해서 누구라도 붙잡아야 하겠기에 하나님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와 같이 메아리 치는 소리처럼 외치고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바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울인지라 그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다시 세상을 향해 비추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눌 때 저는 물 마실게요. 천천히 인사해 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오늘 한번 읽어보실래요? 참 신기한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를 좀 주목하면서 지목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2절 함께 크게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저번에 우리 나눈 것처럼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셨고, 우리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나 영적으로나 아니면 사고와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절의 말씀에 그러한 자들에게 내뜸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사귀고 있을 때 그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3절 밑줄 계속 좀 띄워놔 주실래요? 뭐라 기록되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래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사귐은 성도와 성도 간에 함께하고 있는 교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사회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지위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서 좋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있대요. 그러한 자들에게 또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그 어둠이 없다라는 말에는 여러분 조금은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없다. 1점 하나의 점과 같은 시커먼 부분 하나도 없이 온전히 순결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걸 느끼게 돼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거든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한가 보았더니 온전한 빛이래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대요. 완벽한 빛이래요. 그리고 나서 형제와 성도가 서로 누림은, 서로 사귐은 형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신 바를 본 자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빛만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신앙하면서요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성경 읽는데, 아니면 신앙하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화가 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둠이잖아요. 화가 났다는 감정은 어둠이잖아요. 짜증이 나고 나도 알게 모르는 불쾌함이 든다는 건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설교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죽일 죄인이지 라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 일어나요. 나 같은 놈이 뭐가 되겠니?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가 되겠어? 그래 나는 벌레 봐도 못한 죽일 놈이지, 죄인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이러한 고백 속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기 연민과 비하에 빠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말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반응이 어둠으로만 드러나요.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목 아파 죽겠는 거예요. 와, 했던 찬양 또 하고 했던 찬양 또 하고 아까 했던 찬양 또 하는데 그만, 이젠 좀 그만, 막 불쾌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는 어둠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게 찾아질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금의 연장 속에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불쾌감이 들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 어떤 일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이 나타나신 바 딱 된 것은 어둠이 가득한 우리에게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냐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난 어둠이 전혀 없지만 너랑 함께 할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돌아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어둠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신앙 안에서의 뭔가의 열심을 품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헌신 속에서도 내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둠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못 만난다. 여러분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둠이 있죠?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는 왜 어둠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마음에 왜 불쾌감이 들고, 예배하고 있는 내 심령 안에 왜 불편함이 찾아오죠? 왜 어둡냐고요? 여기서의 답이 하나입니다. 요한일서는요, 결국 그 죄인된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를 외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끊임없이 던져요. 사랑이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요, 이번 학교에서 저한테 이번 방학이 끝날 쯤에 연락이 왔었어요. 무슨 연락이었냐면 갑자기 외국인 반 애들을 좀 맡아달래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반이요?
그걸 굳이 제가 왜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맡을 사람이 없는데 꼭 맡아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걸 부탁하는 교수님이 제게는 참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부탁이라면 외국인 반 제가 맡겠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어떻게 쓰면 됩니까? 영어입니까? 한국어입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한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니까 그냥 가서 수업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증언하고 그렇게 수업 딱 하면 된대요. 그래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요. 저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PPT 만드는 거 수업 자료들도 예전에 썼던 모습 그대로 들고다가 그래 이걸로 설명하면 되겠지.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반은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어요. 외국인 애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 만나서 뭔가 복음을 좀 더 다르게 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뜻 선택을 했었습니다. 갔어요. 서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송우령입니다. 처음 만나죠? 했는데 전부 저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인간 뭐라는 거야? 라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사람들 눈빛이 왜 이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아무도 답을 하질 않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등골이 오싹한 게 뭔지 모르게끔 속았다는 느낌 있죠. 사기당할 때 찾아오는 촉. 뭔가 사기당한 것만 같은 느낌. 속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영어로 다시 했어요. Hey, 영어는 하지 않을게요. 수수수수수. Understand me? 아무도 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천천히 말해봤습니다. 한국어 알아요? 했더니 한 여학생이요. 아니, 한 40명이 앉아 있는데 아니, 그래요? 그럼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중국, 태국, 미얀마, 필리핀 빼고 필리핀은 따로 구성됐어요. 또 어디죠? 동남아 있는 나라? 우즈벡. 또 어디였더라? 무슬림이 강한 나라 동남아예요. 하여튼 여러분 6개국인가 7개국에서 왔어요. 혹시 지금 제가 말을 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 한 명이라도 손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송우령입니다. 그때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니 이름 송우령 따라해줘요. 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뒤에 가요. 아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수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기당한 느낌 들었다니까. 그래서 한 30여 분 동안 한국어 배우자, 배운다, 런 배운다, 이해했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서서 이야기하다가 교수님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모르던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영어도 모르던데요?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수업합니까?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를 기억하세요. 어떤 선교사요? 한국 땅에 옛날에 우리나라 1900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한국어 알고 왔나? 아니죠. 그럼 그 한국인들은 영어를 알았나?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처럼 하면 지금 이 무슬림 애들이나 아니면 지금 태국의 불교권 애들이 받아들일까요? 그건 목사님의 영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고민이 충만했어요. 정말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안 뚫리고 안 풀어지는 수업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들을 또 만나야 되는데 난 뭘 해야 되지?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하다 못하겠으면 시편 23편 한 절, 그 한 절만 30분 동안 읽다 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들아 따라해봐. 호 그거 하래요. 여러분 저 15주 동안 한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차 타고요 내려오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난 정말 얘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엔 언어의 장벽이 너무 큽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 그래,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과 영으로 소통해. 말은 통하지 않아도 너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 안에, 나의 나타냄은 그들의 영혼 안에. 그곳에 있는 무슬림 아이들 선교사 양성한다 생각하고, 이제 1학년이니까 4년간 또 만나야 되니까 그 친구들에게 선교사를 양성한다 생각하고, 걔들이 너 선교 가고 싶었지 우령아? 예, 너 선교 안 가도 돼. 걔들을 여기서 훈련시켜서 보내라. 와, 하나님,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 그러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에요. 이 빛을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담아서 때로는 설명되기도 하지만, 빛은 우리의 손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빛은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딱 부여잡고, 주님 그렇군요. 빛은 빛이군요. 제가 언어가 안 통해도, 한국어를 몰라도 걔네들이 팝하고를 켜고 제가 하는 말들을 번역하며 듣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빛은 빛으로 전달되겠군요 라며 기도하고 있을 때, 우령아, 예 하나님, 그럼 그 빛을 너는 무엇으로 전달할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걔들한테 뭐 하겠어요? 정말 한국어 가르치면 15주간 목사인 제 마음이 뚜렷하게, 야 대단한 일 했다, 그래도 얘들한테 한국어를 내가 가르쳤네 하는 뿌듯함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걔들한테 말도 알아듣지 못한 애들한테 성경 구절 열심히 설명해 가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걔들은요 예수님이란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나 걔들은 볼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love, 사랑이야. love, 이게 사랑이야. 내가 너에게 하는 행동, 하는 모습, 사랑이야.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생각을 해낸 게요, 40명 밥을 사자. 40명 밥을 사면서 왜 삽니까? 물어보면 사랑하니까. 왜 삽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말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한국어를 모르는데. 사랑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음료수를 사보자. 왜 삽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끊임없이 여쭤보자. 그럼 그들이 말할 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빛이다. 하나님, 빛이다. 난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요청하신 것, 그 어둠을 짓누르고 빛으로 살아내라 말씀하셨으니 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딱 한마디를 15주에 찍고 나오자 여러분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야 40명 식사를 중국 애들이 있는데 중국집을 가야 되나, 태국 애들이 있는데 베트남 음식점을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잖아. 우리는 어둠이거든. 우리는 아무리 빛을 받아도 그 빛 안에서 나 스스로는 어둠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둠이 지워지기를 바라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완벽하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도 나는 끊임없이 어둠을 생성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자기 연민에 빠지시겠습니까? 그 어둠이 생성될 때마다 자기 비하에 빠져서, 그래 난 역시 죽일 죄인이었다,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빛이다, 나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둠이 안 생길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서 빛된 사랑을 전달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둠이었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빛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하면서 오해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겨우 나 하나 거룩하게 만들자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국한되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여러분, 이 말도 너무 아름다운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은 그 다음을 요청하고 있거든. 가서 네가 받은 빚을, 여전히 어둠인 네가 이미 받은 그 빚을 또 다른 자에게 전하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뭐죠? 가서 억지로 기어러, 내 말 들어, 자,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고 여러분 열심히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랑이랍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달라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이라고요. 뭐죠? 나는 죄인이다였어요. 이 요한일서는요, 그래서 말해요. 끊임없이 사랑하고요, 사랑을 실행하고요,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깨닫는 건 나는 죄인이다. 역시 나는 죄인이요. 역시 나는 죄인이요. 사랑하면서도 비난하고, 사랑하면서도 모른 척하고, 사랑하면서도 비판하고,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나 마음속에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서 질책과 책망과 때로는 채찍질만 가득하면서 이걸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나, 역시 난 죄인이요. 그렇게 철저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전달된 하나님은, 내게 나타내신 바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시라. 어둠은 내가 어둠이었고 이분은 여전히 빛이신지라. 이 존귀하고 이 고귀한 빛을 저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수업을 마쳤습니다. 외국어 수업 정말 힘들었는데 8교시군요. 특히 교수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수업 시간이 8교시예요. 1교시가 그나마 나아요. 1교시가 제일 싫은데 그 중에서도 1교시 할래 8교시 할래 물으면 8교시 안 합니다. 이건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다 떠난 학교에 나 혼자 홀로 남아있다고요. 8교시 수업을 진행해가는 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막 중국어를 열심히 쳐요. 뭐라고 치나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30분간 제 이름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국어에 번역되어서 나온 이름에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받아서 한국어로 쳤습니다. 내 이름은 송우룡 하고 줬더니 송우룡이 이상한 중국어 발음이 있어요. 그걸로 이야기하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묻는 게요, 이 수업에서 어떤 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고 중국어로 물었어요.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나? 제가 거기에 답을 썼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의아해하면서 무슨 말이야 이게 하는 듯 갸우뚱거리면서 그냥 나갔어. 저는 이번 주 카톡을 열고 학교 톡이 있거든요. 학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국어로 답하고로 번역해서 썼어요. 저번 주에 수업 시간에 뭘 배울 수 있냐 물었지. 가치관이 아니야. 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답장이 왔습니다. 난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다시 답장을 써줬어요. 그럼 사랑을 배워보려. 이 수업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안에 막 뛰는 가슴이 생겼어요. 두근두근거리면서 정말 이러다가 이 중에 선교사가 나오면 어떡해. 와, 정말 이러다가 이들 중에 나 이제 하나님 믿을래요, 나 무슬림 버릴래요 하는 친구들이 나오면 어떡해. 야, 정말 이러다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저 각국의 나라로 돌아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어떡해.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다고요. 막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수업 준비를 해 나가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설레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살아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제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자 마음 먹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해보자 마음 먹으면 내가 그들에게 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린 영혼 한 명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와, 이러다 이들이 나중에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별것 아니게 던진 사랑으로, 내가 별것 아니게 던진 이야기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 이제 하나님 믿어볼 거예요, 당신 때문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볼 거예요, 그런 고백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상상이 시작되니까 두근거린다고요. 왜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지 알겠어요. 복음을 전해봐야만, 사랑을 실천해봐야만, 내가 복음의 빛이 되어서 그 복음의 빛을 누군가에게 전달해봐야만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근거리는 신앙을 할 수 있고, 그 두근거리는 신앙이 나를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이 사랑하지 않고 걸어가는 순간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힘들죠.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나는 좀 이웃 관계 단절하고 하나님만 살아가며 살래, 그게 훨씬 편한 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리로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리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요, 뜯겨가는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 찢어지고 뜯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루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근거립니다. 설레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천국의 길의 발걸음이 왜 억눌려지고 짓눌려진 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지는 알겠습니다. 어깨에 짐이 가볍냐고요? 아니죠. 찢어지진 않냐고요? 아닙니다. 온갖 마음의 찢어짐들과 펑펑 쏟아지는 눈물들을 삼키셔야 할 순간들을 마주할 겁니다. 그러나 설렙니다. 야,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입니다. 그 어둠을 이기고 지워내는 게 우리의 숙명과도 같겠지만, 나는 완성되면 나아갈 거야, 나는 그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1.1획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면 나는 그때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갈 거야 라고 외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연민에 빠지고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으면서, 그래 나 같은 죄인 사람 뭐 하나, 평생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 설레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또 섬겨가고 복음을 전해가면서 부족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말할 수 없어도 돼요, 여전히 어두움이었어도 돼요. 여러분, 설교자들도요, 때로는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찼는데도 어쩔 수 없이 설교의 강단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와, 저 설교 강단 오늘은 정말 안 서고 싶다, 이 마음으로 설교 강단에 서는 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야, 이건 안 서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 서야지 생각하다가 억지로 콧겨서 써요. 이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설교 쭉 써요. 대충 그냥 화가 나서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나갈 때마다 문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도님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걸 봐요. 여러분, 정말 내 잘남으로 빛이 전달되는 거라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빛은 하나님, 어둠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전달될 뿐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득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못나도 되고, 언제까지 준비가 돼야겠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15주에 저는 여정을 마치고 방학할 때쯤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여전히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기를
함께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신앙을 오래 했잖아요. 목회 생활도 이제는 꽤나 오랜 기간들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야, 이제 참 여전히 걸어갈 길들은 천만리와 같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제 많은 시간 걸어왔다 하는 생각들이 잠잠히 들어요. 그러다가 제 안에 이 긴 시간 속에서 가장 풀어내기 힘든 성도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데, 초신자들은요 정말 복음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제발 믿자, 간절하게 전하면 애들이 마음을 열거든요. 그런데 정말 변화시키기 어려운 신앙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가려고, 전 아직 부족합니다, 전 아직 못 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요, 전 좀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 저도 목회 오래 걸어가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준비 중이에요. 그 준비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부족해서 못 가요. 아직 내가 연약해서 못 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뭐 그리 대단했기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한날 대단한 신앙의 길을 얼마나 멋지게 걸어보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난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니 너만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 너는 주변 사람들을 수없이 비난하되 너는 멈추어 서 있어라. 여러분, 그런 말씀 주셨어요.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한 고질병 중 하나는 우리 다 공감하는 겁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저 목회자는 왜 이럴까? 저 성도는 왜 저럴까? 에이, 나도 안 할래. 우리로 하나님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겨우 나 같은 사람의 조금 잘남으로 복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면, 여러분,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복음이라면 전 안 믿습니다. 겨우 저란 사람의 조금 잘남과 조금 못남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전달되지 않기도 하는 그 정도의 복음이라면 여러분, 이건 뭐 때문에 믿어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질 수 있다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변하겠습니까? 복음은요 그 자체가 힘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복음은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무 어둠이 없는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콕 박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행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준비해야겠다, 내가 준비되면 가겠다,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복음은 반드시 전달된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라면, 비록 내가 철저한 죄에 빠져서 죽을 죄인 같아도 반드시 그 복음은 저 영혼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나아갈 때 이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져감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내가 진 복음을 내 뜻대로 전하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가 보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빛을 허락하셨으니 내 입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나의 말이 언제나 주의 복음 앞에 있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과 나의 삶의 모든 흔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소서.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주변을 향하게 하시며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성도를 향하게 하소서. 나의 준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고 우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